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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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신지 아시죠? 링컨 대통령.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직 시절에 남북전쟁이 시작되어서 미국의 많은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는 것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진인 남군에는 매우 뛰어난 용장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이 있어서 아군인 북군이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북군 지도자들이 모여서 링컨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각하, 힘을 내십시오. 우리도 각하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승리를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일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또한 내가 듣고 싶은 그걸 못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러나 성숙한 성도라면 내 편이 되어달라는 애타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종 그것을 거절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는 그 상황에서 실망감이나 섭섭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무게중심이 내 형편과 내 요구와 내 필요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점점 이동해야 함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인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을 통해서 성도가 성숙한 기도에 이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의 길로 진일보하게 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불신 또한 믿음의 한 형태로서 간주하신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정탐꾼을 보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한 직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서 만난 아모리 족속의 그 강성함을 보고 겁에 질려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덩치가 2배는 크고
마치 고대의 용사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필시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지만 앞선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소수의 의견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닥친 상황이 너무 벅차고 어려워 보이면 때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뭐 그거 해봤어, 저거 했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다투죠. 그런데 여러분, 부부싸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아니면 이혼하자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여러분, 이렇게 선을 넘으면 관계 자체가 깨지죠. 그런데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불안의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3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이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들으시고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순종하다, 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분의 뜻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그 말소리를 그냥 귀로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왜 내 말 안 들어? 내 말 좀 들어. 무슨 뜻이에요? 내 말대로 따르라는 뜻이에요. 행하라는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은 대로 행하시고 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불평을 기도로 간주하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명백한 가짜뉴스고 음모론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삶에 종종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막할 때마다 하나님이 왠지 나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만 유독 모질게 대하시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면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그러셔,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들은 결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악한 존재라고 폄훼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말소리는 단순한 불평을 넘어서 선동을 통해서 세력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모세를 축출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필요 없어. 그러니 모세 당신도 필요 없어.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신다라는 음모론, 이것은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점점 믿음처럼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 그렇지?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서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소리, 하나님을 향한 극한 원망과 왜곡된 사실들을 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왜곡과 폄훼는 때로는 그 자체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 또한 우리의 믿음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투덜거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기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허구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어떤 역사가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리 스트로벨 기자가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은 확실한 역사야 라고 생각해서 찾아낸 그 역사적인 자료보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크리스찬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자신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투덜댑니다. 나는 아무리 역사적 자료가 많이 나와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자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불신앙도 사실은 또 하나 형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불신앙은 비뚤어진 믿음이자 비뚤어진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곡된 그 믿음과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성도의 말 한마디는 그저 말 한마디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자 자기의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야고보는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우리는 불신앙의 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기도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못난 자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능력도 없으면서 날 낳으셨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부모 때문에. 이 진짜 실패자들의 말이에요.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는 이건 나의 실패가 아니야. 내 부모의 실패고 이 부조리한 세상의 실패야. 늘 실패의 원인을 타인과 외부에게 두죠. 그처럼 여러분, 실패는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실수다, 하나님의 실패다 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들을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죽이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다.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은 시온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하나님의 실패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마저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 중 소수 의견을 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비롯한 새로운 세대들을 통해서 다시 거룩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시대를 항상 만들어 가셔요.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얼마든지 나는 불러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잘 안 돌아갈 거라고, 혹은 주님의 교회가 잘 안 돌아갈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유, 내가 이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아는데 나 없으면 곤란할걸? 하나님도 곤란하실걸? 천만의 말씀.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들을 친히 부르시고 완전히 준비하십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었어요. 당시 교회에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아주 실력 있는 찬양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앨범도 제작해서 판매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찬양팀이 실력은 좋은데 자꾸 목회실과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히냐면 목회실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목회 지침이 있는데 그걸 안 듣고 자꾸만 자기들끼리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일하는 거예요. 하도 이 문제가 커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보다 못하셔서 이 팀을 눈물을 머금고 해체를 하셨어요. 이 팀원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사정 뻔히 아는데 우리가 없으면 누가 찬양을 인도해?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찬양팀을 조직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전 찬양팀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반주가 가능한 사람이 없었어요. 드럼이나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새로 배워야 됐어요. 당시 저는 너무나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기로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찬양팀을 만듭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멀쩡한 찬양팀을 없애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나.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찬양팀은 새롭게 조직됐고 비록 부족하지만 팀원들이 학원에 다니면서까지 연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모여서 연습했고 집회 직전에는 합수까지 했어요. 당시 제가 조직한 찬양팀 이름이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루터기 뭐예요? 가지고 기둥이 다 잘리고 밑동만 남은 게 그루터기잖아요. 우리 처지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는 그루터기야. 그루터기 보면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싹과 같아. 여러분, 그 그루터기 찬양팀은 지금도 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은 실패를 모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기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의식보다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의식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인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약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새 시대의 새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숙한 기도란 나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서로 맞닿는 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어 라고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 말대로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싶었어요. 두렵고 불안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막 쏟아냈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후회의 막급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광야로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 이제라도 올라가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본문 4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안 도와줄 거라는 얘기예요. 올라가 봐야 늦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는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올라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셨음에도, 돕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격다짐으로 우리는 이미 싸우기로 작정했으니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기나 하세요,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절한 믿음이 이를 이루는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를 이루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이 날 도와줘요? 헛소리예요. 간절히 믿고 원해서 하나님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믿는 자를 돕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니 올라가라 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올라갔더라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광야로 가게 됐어요. 반대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패할 테니 올라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올라가, 그들은 기어코 패배를 당했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지 약속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데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 살만하면 또 잊혀지는 그 하나님 노릇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부하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있음을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기도란 바로 이 이치를 꿰뚫며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 자체로는 무기력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맞닿을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바로 그 사실. 바로 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질문에서 비롯된 기도가 성숙된 기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출발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함으로 시작되는 온전하고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